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들 위해 여호와 이레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정상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하시고 오시고요. 거리를 잘 유지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끝난 후에는 가급적 짧게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전합니다. 이제 13장에 나타난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에서 이 3가지 비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누룩과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이렇게 4가지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된 부분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뿌릴 때에 전파할 때에 길가 같은 심령,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가 하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은 관리된 거죠. 원래 우리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8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변화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세상은 변화되겠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는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가라지는 24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도 자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언제 이 가라지가 번성합니까? 잘 때죠. 사람들이 잘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는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는 철저하게 알곡에 기생하죠.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것은 뽑지 말라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이 추수되고 가라지가 추수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3번째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작은 겨자씨의 생명력에 있습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31절 32절에 있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때 내 주변에 이제는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겨주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곰팡이죠. 곰팡이가 가루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 모든 가루를 장악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확장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은 마치 누룩처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가루 소말이라는 것은 하루분입니다. 하루가 인간의 역사라고 치면 이제 이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여자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은 이 여자는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그 확장성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44절에 이제 감추임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인한다는 것,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에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보화도 있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보화인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보화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나 바닷속의 물고기나 그런 존재들에게 또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에게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들은 그냥 먹고 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주 보화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수가성 여인 보세요, 여러분. 수가성에 살던 여인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지만 그 속에 갈증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발견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이 여인의 삶의 주된 목표는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그 밭 하나님 나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던 그런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보화처럼 귀한 겁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진주를 찾아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정말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고 제자의 길을 가죠.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12제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에 그가 들어옵니다. 올인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물 비유에 대해서 47절 말씀부터 50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마치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물을 치면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올라오지만 결국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부는 좋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릇에 담고 그러지 못한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심판의 때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너무나 다른 거죠.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믿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죠.
여러분,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의인들에게 지금도 이 나라는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의인의 반열에 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